시간, 첫 예배에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마주보면서 환한 모습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복이요? 하나님의 복. 네, 사람의 복은 덤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이 더욱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올해 표어도요, 무엇을 정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큰빛교회가 그죠? 이름처럼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일어나라, 무엇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빛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그 빛을 보면 어떤 빛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듯이 햇빛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등의 불빛이 있죠. 그래서 이 환하게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또 자연 속에는요, 오로라와 같이 또 아름다운 광경을 비추는 자연현상이나 기후현상으로 비추는 빛이 있고요, 레이저 빛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빛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빛 가운데 그 종류와 또 그렇게 쓰이는 장소에 따라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60장에 와서 너희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것이죠. 당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빛은 다른 빛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러내는 그 진리의 빛은 밝았을까요? 매우 어두웠을까요?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진리 대신 빛을 이미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빛이 너무 약하면 여기를 비출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안 보이겠죠. 빛이 비쳤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환경은 어두워진 상태, 빛을 도저히 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민족을 꺾으시고요, 땅속에 파묻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이 당하게 되었고요, 그 온 세상은 영적으로 캄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수백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이 빛은 과거의 그 어떠한 희미한 빛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너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온 세상이 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발하는 이스라엘은요, 이제 더 이상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구약의 이러한 빛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그 이후에 신약 이후의 빛은 더 광명한 빛으로 비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 년 땅속에 묻혀 있을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비추게 될 때에 너희는 세상이 정말 밝을 수 있는 그 광명의 빛을 비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세상의 그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다는 거예요.
누워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제가 우리 큰별교회 왔을 때요, 그저 많은 기대감과 소망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왔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을 보았을 때에 이러한 빛을 보기를 원한 마음도 많았었는데요. 안타깝게도요, 그 빛을 제가 많이 느끼지를 못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러겠는데, 그 빛을 바라보려고 애를 많이 썼으나, 그 빛을 보기에 너무 희미했다는 것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빛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서 너희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오늘날 누구에게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큰별교회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잠자는 영혼들이 있다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빛을 발하면요, 뭐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그 위에 비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잠깐 예레미야 33장 말씀하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십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외국의 군대들에서 멸망한 상태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 빛을, 자기의 온전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고요, 노예로 팔려갔고 포로로 살았고 그런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그런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면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빛을 발하라는 명령은 누구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그죠? 어떻게 해서 그동안 그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빛은 무슨 빛일까요? 하나님의 강한 진리의 빛을 말씀합니다. 신약의 이후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슨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아멘이신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찬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빛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숨김없이 다 비춰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빛이 이르렀고 라는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환히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기본적인 말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를 벗어나서 세계의 많은 국가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나라가 민족이 많을까요? 못 들은 나라와 민족이 많을까요? 못 들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누구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큰빛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내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라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란 것 하지 않고요,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했다는 것이죠. 아까 회개 기도도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하지 말란 거 그죠? 안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100% 순종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 말란 거 안 한 거 순종인 거 맞습니다. 그 다음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했습니까? 그 질문을 나에게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뭐하라 그러셨어요?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 지켜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어때요?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셨던 그 죄의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하니 어때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수도 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또 여러 강대국을 통해서 핍박과 포로로 살아가게 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심령들을 다시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빛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빛도 함께 얻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100%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예를 들면요, 바다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등대가 오랫동안 꺼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등대예요? 그 등대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대죠. 그죠? 등대라고 부르지만 등대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그런 등대. 그래서 등대지기도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못하니까 그냥 계속 누워만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등대가 다시 불을 켤 수 있도록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모든 조치가 딱 취해졌을 때 어떻습니까? 등대는 무엇을 밝힙니까? 빛을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원초적인 기능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생명선과 구조선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요?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의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온 세상이 그에게로 나온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아들과 딸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진리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오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회복될 수도 없고 그 자신이 살 수도 없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수리를 해야 합니까? 1번 편의점, 2번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 어디입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어디 와야 그 영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올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냐면요, 단지 강단에서 아니면 어떠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여러분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의 아픔과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하는 것. 오늘 제가 기도 제목으로 해서 문구를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 집사님께서 부득이하게 사고를 당해서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요, 너무 그 아픈 충격과 슬픔 때문에 기도를 받았는데요, 기도가 끝날 때는 평안한 모습, 평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왜요? 기도해드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그것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늘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교회의 위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7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영광스러워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건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영광이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병원으로서의 받는 영광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아픈 환자들이 가서 치료받는 것이죠. 병원으로서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아픈 환자들이 와서 깨끗이 낫고 고침받고 치료를 많이 받아야 그 병원이 정말 훌륭하고 좋은 병원이고 의사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큰빛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와 각 부서와 각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이요, 영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어떤 병원이 영광을 받지 못할까요?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갔는데요, 그 환자의 질병이 낫기는커녕 더 안 좋아져요. 어때요?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한 병원입니까? 아니겠죠. 그 병원은 이름은 병원이나 환자의 아픔과 그 고통을 치료해 주지 못하면 병원으로서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상한 심령들이 와서, 아픈 심령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로 왔는데요, 그 심령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교회 오면 너무 슬퍼요. 자,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죠? 생각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5가지 표 중에 저는 1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행복한 교회. 아멘. 네, 하나님 안에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요,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데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몸의 영광, 이 땅 가운데 영광도 누리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요, 제가 오늘 그것을 한번 느꼈어요. 언제냐면,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교회 전화, 제가 개통됐다고 공지에 올렸죠. 그렇죠?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첫 전화했어요. 교회로 온 전화 중에 전화를 딱 받았어요. 네, 큰빛교회입니다 라고 했더니 혹시 내일 새벽 기도회가 있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안타깝게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죠? 내일은 오늘 성부 영신 예배라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끊으시더라고요. 네, 현수막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이처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왔는데 어때요? 그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표와 말씀의 제목처럼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 교회로도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큰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